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해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이제 3주년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 3주년 동안 정말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정말 제단을 쌓고 뚫어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다가오는 시간들은 또 이제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주제로 관통할 수 있는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승천하시기 전까지 마지막 그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주시길 원하셨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약의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제가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천국. 이 천국에 대한.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인지, 천국은 어떠한 곳인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이 천국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으로 크신지.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종국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 안에도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 예수님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사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의 절대 기준이 된 사람, 그분의 말씀과 통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국적인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과연 주님 오시는 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이 있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지금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종국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는 전혀 거리가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살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기대하고 고대한다면 그 신앙은 뭔가 분명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나라. 우리 승리한테 지구본을 사줬어요. 지구본.
공부하는 이렇게 교재 보면 나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멕시코, 뭐 미국에도 여러 주가 있고,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막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 나라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본을 사줬습니다. 지구본을 딱 보니까요, 나라의 개념이 분명해요. 여러분들 지금 나라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예, 분명한 국경이 있어요. 국경.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나라의 개념과 오늘날 나라의 개념은 완전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는 나라의 국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오늘처럼 오늘 여러분 지구본을 보세요. 지도를 보면 그 나라의 국경이 어떻습니까? 아주 분명하죠. 예,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저 이렇게 동남아시아 같은 데 여행을 가보면 여러분들 그 나라가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접정지대에 가면 한 발자국만 가면 다른 나라예요. 예, 또 이쪽으로 가면 또 다른 나라입니다. 우리 가나의 집사님 가나에서 오셨죠. 예, 우리 가나에서 이렇게 계시다가 가나가 어딘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프리카도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국경지대로 되어 있잖아요. 분명한 나라의 국경선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의 이 개념, 야, 여기까지가 대한민국이야, 여기까지가 가나야 라는 분명한 나라의 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런 국경의 개념이 온전히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 짓는 것입니까? 나라를 구분 짓는 기준은 사람이에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이 왕이 내 왕입니다. 나는 이 왕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나는 이 왕, 이 나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이 그 나라의 끝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2000년 전으로 따진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그 나라의 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 왕을 내 주인으로 섬기고 그 왕을 따르기로 하고 그 나라의 법을 지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경계선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개념도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내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순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 소꿉놀이가 아니잖아요. 실제잖아요. 실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실제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임하는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교회만 다닐 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고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오늘 이곳에 이렇게 모여 있지만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통하여 어떤 능력만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도구 삼아서,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통하여 뭔가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 어떤 문제만을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 죄송하지만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여러분 이런 고백과 내 삶의 정말 그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기는 사람에게, 의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 필요를 해결해 주는 수단처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알라딘 램프가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어떤 기복주의 신앙, 또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꼭 그런 존재로만 여깁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거 신앙생활 우리의 핵심인 것이죠.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지금 헛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금요 예배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이 말씀 앞에 싸우지 아니하고 정말로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쫓아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복음을 들었기는 들었지만 복음의 출발조차 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 앞에 굴복돼 본 적이 없고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순복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럼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린 주님 앞에 순복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복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복음의 어쩌면 첫 출발이죠.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의 나라도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도 우리 안에 임하면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삶에 이제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야 내 삶에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내가 원하는 응답, 이것을 추구해서 주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왕, 통치자 그 주님 앞에 순복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와의 통치가 내 삶에 실제적으로 구석구석 내 삶의 구석구석 임하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반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돌파가 있고 내 삶에 회복이 그때서야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삶의 반전을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내 삶에 놀라운 돌파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새롭게 변화되어짐을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새로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통치가 내 안에 구석구석 부분적인 거 아닙니다. 이것만 사실 따로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늘 많이 설교했던 내용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먼저 알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어떤 부분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장악당하기 시작할 때 기대하실 수도 좋습니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개봉박두. 정말로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아요. 하나님 하실 여러분들 안에 놀라운 일들, 여러분들 안에 정말로 소망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원하는 이것만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때야 비로소 우리 삶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 순서를,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한번 선포할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누구 안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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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린 주님 앞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건국 집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 완전히 바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승리하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정말 이 교회 구석구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뜻과 절대적인 기준을 선포할 때 전 절대적인 이 가치를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하게 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기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지금 이엘이 아멘 하는데 왜 괜찮어? 아멘. 이엘이. 네.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이엘이도. 괜찮아요? 나가지 말고 예배 드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하시고 절대적인 명령,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의 삶에 선포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복종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빚어지고 만들어진다면 하나님 하실 일들이 막 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능력으로 임하셔서, 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시는 인생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의 보호 안에 있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놀라운 돌파와 확장과 부흥을 여러분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로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서 누가복음에 어떤 일이 여러분 일어납니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에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실 때, 그렇죠? 이사야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시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셨어요. 그럼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입니다. 마치 상권, 하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사도행전은 하권, 누가복음의 학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자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세요. 인자가 이 땅에 온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이제 이루시는데,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어지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있었던 동일한 사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들 그들의 이 인생 가운데 동일한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120명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리라. 아멘이시죠?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일컬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 교회를 디자인하신 분, 교회를 설계하신 분,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세우신 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목적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존재의 목적. 맞지? 여러분들 이 강대상이 만들어질 때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존재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을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 그것은 많은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이 개념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사명을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친교회 사역도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떡을 떼는 사역도 중요합니다. 또 어떤 교회를 보면요, 교회가 거의 복지센터예요. 복지센터, 문화센터. 제가 서울에서 신학교 다닐 때 그 제가 살던 그 집 바로 앞에 보니까 큰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 그 예배 시간 이렇게 붙어 있고 그 옆에 일주일 내내 문화센터예요. 문화센터. 월요일 날 뭐 몇 시부터 뭐가 있고 어떤 수업이 있고 미술 그림이 있고 뭐 아주 쭈루루루루 그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요 사실 이런 어떤 복지센터,
문화센터, 물론 이런 일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직 이 땅 가운데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세우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렇죠? 먼저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요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맞지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교회가 이 놀라운 부르심과 이 사역을 감당하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거룩이에요. 거룩.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때야 됩니까?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 광화문 이 앞쪽 서울시청 광장에 갔다 왔어요. 보니까 너무 신기한 게 각 구역별로 대표성을 가지고 한 분씩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각 구역별로 한 분씩 오셨어요. 각 구역별로. 그래서 어제 그 마라나타 구역은 한 분도 못 참석할 뻔했는데 아침에 갑자기 혜연자매가 목사님 저도 갑니다. 문자가 왔더라고요. 기특하다. 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갔잖아요. 갔어요. 근데 진짜 그 서울시청, 여러분들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청 그 광장 앞에 다른 어느 때보다 이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엄청 많이. 그리고 막 전도사님도 막 느끼셔서 막 고백하셨는데 막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막 남자 커플, 여자 커플, 뭐 부끄러워하지도 않아요. 수치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막 그런데 그래도 너무 감사. 우리 용희 집사가 막 마음이 뜨거워졌어. 어제 막 우리 거기 그 숭례길 그쪽을 막 퍼레이드 하는데 비가 뭐 얼마나 쏟아지는지요. 뭐 거의 폭포야, 폭포. 샤워기 여러분들 그 수압보다 훨씬 세요. 근데 퍼레이드를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비가 끝이질 않더라고. 아멘이죠 진짜. 근데 용희 집사가 함께 막 비를 맞고 그 행렬 가운데 같이 갔다 오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그래도 거기 보니까 우리 한 승리 또래만한 애들이 우비 입고 그 엄마 손잡고 거기 그 길을 갔다 오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아직까지 이 나라를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지키려고 하는 교회가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아니었겠습니까? 딱 도로를 나눠서요. 한편에서는 아주 음란한 집한 막 난장판이 막 이루어지고 있고 한쪽에서 어제 엄청 왔어요, 진짜. 아주 뉴스에는 얼마 오지 않은 것처럼 요만큼만 찍어서 제가 갔다 왔잖아요, 어제. 거의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그리고 그 막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다 막 비를 쫄딱 맞으면서도 그 거리를 마치 여러분들 뭐죠? 여리고성을 뭐 했죠? 땅 밟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을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차별금지법 절대 반대 뭐 외치면서 그 거리를 이렇게 왕래하는데 아직까지 이 나라의 이 거룩을, 이 절대적인 기준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구나, 막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거룩에 있어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모든 능력은 완전히 상실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도전하는 것은요, 이 거룩의 기준을 낮추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꾸 인본주의로 이 기준을 낮추려고 해요.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고 그 기준을 자꾸 하향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절대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불변입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게 우리는 그 말씀의 기준을 자꾸 끌어내려서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교회가 능력이 없고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의 가치를 깨닫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의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확장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야, 에베소에도 교회가 생겼더라. 교회라는 하나의 건물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에 임한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제가 이렇게 마음이 오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3주년이어서 그런지, 어제 영적 전쟁하고 와서 그런지, 오늘 이 오순절 성령 임하고 이제 교회가 태동되면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건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제9시에 정해진 이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날 때부터 걸어보지를 못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에 모인 목적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성전에 왜 갑니까? 장사하러 가요. 장사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처럼 이 사람이 성전에 가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구걸하러 가는 거예요. 구걸. 성전에 다 가지만 성전에 가는 목적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누구 사람을 만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러 가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구걸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러 예배하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이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다.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다. 아멘. 여러분,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여서, 오늘 말씀에서 약간 벗어난 말씀이지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행위를 해요. 신을 찾는 행위가 있어요. 신을 찾는 행위. 인간은 사람과 인간이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이요, 우리의 조상을 누구라고 합니까? 원숭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영적인 행위를 하는 거 보셨어요? 마치 제단을 쌓아놓고 신을 찾고 막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요. 동물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가 없어요. 그런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여서 영적인 행위를 해요. 신을 찾고 예배의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배라는 말은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인 모든 인간은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 1월 성신, 심지어 나무나 돌까지도 경배하려고 하는 어떤 영적인 본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돈이 마치 신이 되어져서, 돈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돈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돈을 경배하는, 만몬을 섬기는, 이렇게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여러분, 예배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여러분, 육신의 삶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육신이 죽고 나서 영원히 실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은요, 다 영적인 존재여서 예배의 행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을 잘못 정하면 육신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육신이 죽고 나서도 영원히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 나 외에 우리 여기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우리 찾아놨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10계명에
이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의 내용의 핵심은 뭐예요? 나 외에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예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긍휼 없이 망하는 죄가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다시 말해서 예배에 실패했는데 예배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 대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대상. 오늘날도 교회에 왔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잘못 선택하면 교회 와서 그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만몬을 섬기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가성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배 대상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성전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온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몇 세였습니까? 예? 이 사람 몇 세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3장이 아니라 4장에 나오죠. 4장 22절.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40여 세쯤 되는 사람, 저랑 비슷한 뭔가 연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누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 오늘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을 누가 메어와서 여기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누가 들쳐업고 여기다가 데려다 놓은 것이죠. 그런데 늘 미문에 앉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문은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성전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예.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늘 거기에 멈춰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네. 왜요? 이 사람의 목적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까지 온 목적은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입니까? 구걸하는 게 목적이에요. 구걸하는 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이 사람을 만납니다. 3절 4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하여 그 사람을 봅니다. 그냥 본 게 아니라 성경에 주목하여 봤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다시 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그럼 이 사건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중요하겠죠. 지금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에게 누가 찾아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간 거예요. 이것은 갈릴리 출신 두 어부가 여러분 다가가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진뱅이에게 지금 두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실제는 누가 가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방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이 안진뱅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간 거예요. 날 때부터 40세 동안에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 완벽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예? 그러면 이 절망은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실제로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때 이 사람에게요 완벽한 새로움이 부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오늘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들이 초대교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절망을 경험하고 소망이 없고 무엇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가지고 다가갈 때 그 사람이 완벽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베드로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어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지 말고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날 때부터 40세가 될 동안 깊은 절망과 수렁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완벽하게 회복되어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새로운 회복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다 되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생명으로는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죠. 질그릇에 뭐가 있는 거예요? 보배가 있는 거죠. 질그릇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보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배를 모시고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섰대.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할 때 여러분 베드로가 베드로의 이름으로 이랬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능력의 이름, 절망을 소망으로 새로움으로 회복시킬 그 능력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7절 8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실까요? 우리는 어떤 표면적인 것만 보는데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났죠? 팔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렇죠?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요. 이 사람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는 어디에까지 있었어요? 미문 앞에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들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성전 안으로 바뀌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요 성전 바깥에 있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때 이 일이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떤 인생 가운데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을 성전 안으로.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취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항상 미문에 앉아서 절망 가운데 구걸하고 있는 거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팔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들어서 이 모인 사람들 안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왜 놀라십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두 번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는 거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사고로 못 걷게 된 게 아니에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받았다는 것은요, 성경에 의하면 이 사건은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두 번째 질문한 것이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사람들은 이 일을 행한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 주변에 몰려들어서 베드로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의 역할을 통하여 교회 우리의 역할을 발견하고 깨닫기로 하네요. 베드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 자기를 주목하는 사람들의 시선을요, 누구에게로 옮겨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요,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이 설교의 역할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승리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나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놀라운 돌파와 확장을 주되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신지를, 그들의 모든 시선을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야, 주님이 하셨구나, 예수님이 하셨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놀라운 축복의 대열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한번 선포할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 이런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자랑하려고 하면 아니에요. 제가 개척을 준비할 때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만류했어요. 야, 오늘날 개척 안 돼.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이 마치 진짜 진리인 마냥 개척하고 한 6개월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런데 야, 봐봐, 개척이 쉬운 줄 알아? 근데 제 안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제가 어쨌든 이 부르심에 합할 때 뭔가 대형 교회, 막 큰 교회, 뭐 이런 교회를 세우려 함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부르심에 정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이 교회가 이 개척 3년 만에 그래도 많은, 이 정말로 그냥 성도들이 아니야. 한 성도가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모인 성도들이 아니라 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 1층 들어오실 때요, 문이 좁잖아요. 못 느끼셨어요? 굉장히 예언적인데. 맞아요.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교회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진짜요, 한 분도 우리 코로나 때 예배를 쉰 적이 없어요. 현장 예배를. 근데 한 번도 이것 때문에 시험 든 적이 없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시며, 그렇죠? 그럼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가 막 드러나고 자랑함이 아니라, 이 교회를 보며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살아계신다. 지금도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사실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관계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마음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 주님,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를 원하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가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취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누구만 영광 받으시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만. 할렐루야. 내가 한 게 아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이루신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셨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예. 그러므로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셔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통로가 되도록 주여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오늘 한 예만 더 들고 기도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에게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9장에 또 나와요. 9장에 바울입니다.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원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잡고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자가 사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붙잡았고 감옥에 가뒀고 때렸고 심지어 뭐까지 합니까?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영적인 방향성이에요. 먼저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니라 로마의 이 통치 아래 있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판은 로마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재판도 사실 다 불법입니다. 원래대로 보면 로마 법에 따르면. 근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특혜를 하나 줬는데 그것은 유대교, 그들이 믿는 유대교에 관한 법만큼은 알아서 처리하게 했어요. 대신 신성 모독죄로 죽일 때는 이제 신성 모독죄로 죽일 때는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가 70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70명의 구성으로 이 사내들인이 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은요 이스라엘의 이 결정 기구 중에 최고 결정 기구예요. 최상위 결정 기구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에 관한 법을 집행해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일이 생기면 이 사내들인 공회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자리에 파견시켜서 참석해야 돼요.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70명 중에 한 사람을 파견해서 돌로 쳐서 죽일 때, 야, 증인이 내가 이 사람의 죄를 압니다 라고 한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합니다. 그럼 또 한 사람이 와서 맞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신성모독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증언을 해요. 그러면 이 증언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증언한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다가 그 사람 발 앞에 벗어놓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옷도 벗긴 다음에 그 옷을 재판관 앞에 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재판관이야?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그 사람 발 앞에 옷이 놓여져 있는 사람이 재판관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그 당시 돌로 쳐서 죽이는 법은 예루살렘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심지어 자기가 묻힐 무덤을 스스로 직접 파고 한 2m, 3m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땅을 파고 그 죄인을 가슴팍까지 묻어요. 그리고 이 맷돌 같은 돌을 굴리는 거예요. 굴리면 가슴팍에 부딪혀서 이 가슴뼈가 허리가 부러지거나 목이 골절되거나 이래서 죽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여러분 형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읽어보기로 원합니다.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바로 직전의 설교의 내용이죠. 우리 한번 7장 54절 55절, 이제 모든 설교가 끝나고 나서예요. 54절 55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이 본문에서만, 성경에서요, 이 본문에서만 서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56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럼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최고 책임자는 누구였어요? 사울이죠. 그럼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아는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그럼 사실 스데반 집사님은 누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거예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에게 억울한 눈명을 씌워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 자가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마지막 기도, 그러면 이 마지막 기도를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들었을까요? 사울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이 기도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고 하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7장이 끝나요. 그리고 8장은요 사실 7장과 같은 사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7장의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박해가 시작되고 교회가 흩어졌다는 내용이 8장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기도와 연결되어져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9장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주시죠. 사울을 만나주시죠. 그렇죠? 그러므로 사울이 이해하기에, 저를 보십시오, 사울이 이해하기에 나 같은 쓰레기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울이 생각할 때 누구의 기도의 결과라고 사울은 생각했을까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나 같은 더럽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막 때리고 옥에 가두고 아주 나쁜 놈 중에 나쁜 놈인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은혜가 내게 부어졌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 이 은혜가 내게 임하기까지는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생각했겠냐 이 말. 누구의 기도의 결과라고 사울은 생각했겠는가? 스데반 집사의 기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지금 다메섹의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까지 찾아가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막 이런 자인데, 이런 나쁜 놈을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나? 이런 나를 예수님이 어떻게 만나주셨나? 물론 이 모든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 순교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결과라고 사울은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했던 기도를 그 당시에 사울은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고 나서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당시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만 비웃고 희롱하고 조롱했을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주님이 만나주셔서 사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이 여정 가운데서 스데반 집사의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은 너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13가지의 서신서를 보면 이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이 여정을 추억하는 듯한 여러분들 표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와 그 순교를 이루면서 드려진 기도를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요 스데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출발을 보면 누구의 기도가 있는 것이,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 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여기 우리 개척 멤버 조용희 집사가 있어요. 조용희 집사는 모태 신앙이 아니라 안모태예요. 안모태. 안모태 아세요? 별로 관심도 없으세요? 안모태. 그런데 우리 용희 집사가 예수님을 그 만나는 그 여정 스토리를 중간에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회심하고 거듭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여정 가운데 누군가 할머니라고 그랬나 그때 누구? 할머니가 지속적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마음을 계속 만지는 작업을 했던 거예요. 지금 보면 뭐 그분이랑 뭐 용희 집사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용희 집사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갈아엎고 흔드는 작업들을 했었던 것이죠. 전에 용희 집사 예수 믿기 전에 사진 한번 나중에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아, 무섭습니다.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해병대 갔을 때 예수 안 믿었어. 아주 날카롭고 아주 싸놓고. 근데 지금 보세요. 아주 순둥이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정 가운데요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 할머니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청년이지만 만날 때마다 그 주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아마 짧게라도 우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들이 쌓이고 쌓였어. 근데 더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 인권사님도 마찬가지. 인권사님에게 누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의 그 눈물과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출발을 보면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나라로 내게 찾아와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위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스데반 사역을 감당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날 때부터 안진뱅에게 다가간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가 좀 길어졌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오늘 그래도 설립 3주년 감사 예배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참 어렵고 쉽지 않는 영역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그냥 구원해 버리시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냥 딱 건져내 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간단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실 스데반의 모습은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스데반이 지금 누구 지금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의 여러분 모습이 스데반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처럼 스데반도 자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장악당하여 오직 사나 죽으나 내 삶을 통하여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오늘 날 때부터 안진뱅에게 일어난 일처럼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 그 사랑을 온전케 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지금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전략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로 앞뒤로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시작.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다. 여러분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면요, 주님이 그래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아주 가장 극단적인 인물을 택하셔서 사울같이 하나님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울을 택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면 안 될 사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도 영혼을 향한 이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만 나누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5절 19절 우리 먼저 읽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다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본문 안에서 잘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형제가 오늘 내게 죄를 지었거든 가서 잘못을 지적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아.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말해라. 그래서 교회가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 사람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런데 이 말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심정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포기하라는 말 같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말 같습니까? 다시 더 볼까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누굴까요? 좀 전에 이 두 사람이 가서 이 사람에게 권면하잖아요.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아까 잘못을 저질러서 형제에게 가서 그 권면해 준 그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 권면을 듣지 않은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 같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떤 의미의 말씀 같아요? 포기하라는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교회마저도 영혼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이 부르심, 이 비전 우리가 좀 취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삶을 침노하기를 원하세요.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기를 원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누가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순복하며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겠다고 결단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수단처럼 사용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주님 당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자를 주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그에게 다가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승리하는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지어다. 오늘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고 소망이 넘치고 돌파와 확장,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질지어다. 성전 미문이 아니라 이전에 성전 안으로 함께 들어가 예배하는 일들, 하나님이 하셨음을 높여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지어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영광,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 나타내는 교회가 될지어다. 오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한 스데반 집사처럼, 오늘 우리도 누군가에게 스데반이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권면하여 영혼을 실제로 살려내는 주님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주여, 그 일에 그 비전을 우리가 취하기로 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